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축복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또 새 은혜를 받읍시다. 오늘은 우리 어린이 주일로 우리가 지킵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을 가슴에 담고 우리가 말씀을 받고 또 기도하는 그런 축복된 시간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이 너무 방치되어 있고 그들이 소외되어져 있습니다. 전 세계 어린 아이들이 사탄에게 완전히 장악되어지고 무너지고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이제 골고다로 가는데 누가복음 23장 28절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여자들이 막 우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안타까워서. 그때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턱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얼마 전에는 의붓 아버지가 그 딸을 12살 난 그 딸을 죽이는, 그리고 친모와 함께 그렇게 죽이는 그런 정말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죠. 뭐 드러난 것만 해도 그렇지만은 우리 아이들이 지금 얼마나 폭력과 폭언과 그리고 이 어른들로부터 너무나도 학대를 당하면서 아무 힘이 없는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버려졌어요. 그런데 정치인도 이걸 손댈 수가 없어. 지식인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권력자도 이 어린아이에 대해서 손을 댈 수가 없어요. 복음 가진 우리 교회가 이 아이들을 우리가 품고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TCK, 우리 한국에도 제3문화권에서 문화에 대한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지금 굉장히 갈등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국제결혼해서 거기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보통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요즘은 CCK라고 해서 C자가 뭐냐면 크로스, 문화권이 너무나 혼란스러워서 진정 자기가 어느 문화에 속해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그런 아이들도 많이 있죠. 그리고 더 한 발 더 나아가서는 NCK라고 해서 아예 문화가 없는 아이들, 문화가 뭔지도 모르고 문화적인 혜택을 전혀 누리지 못하는 버려진 그런 아이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어린이 정신병 시대가 찾아왔고 어린이들의 성적인 자기 정체성이 혼란 가운데 빠져버렸어요. 우리는 지금 사탄의 시대에 살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어린이들이 지금 자살하는 것이 급증하고 있잖아요. 심지어는 IS들이, 이 모슬렘권 이 사람들이 말이에요, 어린 아이들을 어려서부터 그들을 데려다가 훈련을 시키고 총 쏘는 것을 가르치고 자살, 이 자폭 테러하는 것들을 그렇게 몸에다가 이 폭약을 감고 그렇게 훈련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죽으면 천국 간다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전혀 지금 자신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악한 영에 끌려다니면서 고통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아이들을 우리는 기도하면서 진짜 그들에게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화시키고, 나이가 아이들이 먹어가기 전에 올바른 그리스도의 문화가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꼭 가르쳐야 돼요. 그것 때문에 우리 교회가 정말 문화센터, 선교원, 그리고 성전의 그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것 때문이라도 아이들에게 올바른 문화를 심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승리의 확신이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받을 텐데요. 왜냐하면은 확신 가운데 애들이 거하지 못하면은 아이들은 세상 문화 가운데에서 굉장히 혼란스럽고 갈등하고 방황하면서 또 불신자, 비슷하게 불신자, 종되어서 또 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5가지 확신만큼은 분명히 심어야 된다.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한 너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도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확신을 딱 심어줘. 그리고 네 부모가 도와줄 수 없고 선생이 도와줄 수 있고 환경이 도와줄 수 없지만은 네가 하나님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어지면은 반드시 그 주님이 응답하실 거야 라고 하는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심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성령 하나님께서 네 안에 계시면서 너의 인생을 말씀으로 인도해 가실 거야. 너 미래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미래 때문에 걱정하지 마. 불안해하지도 마라. 하나님이 인도할 거야. 그리고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저런 죄가 있지 않니? 원죄, 조상죄, 자범죄가 있을 것이다. 그런 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 다 끝내버렸어.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끝냈거든. 죄 때문에 묶여서 방황하고 죄책감과 죄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 자책하며 살면 안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해방을 시켜주고 확신 가운데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5번째, 오늘 마지막 확신에 대해서 승리의 확신을 딱 심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다 같이 한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라 생각하고 같이 한번 암송하는 마음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지금 확신 없이 살아가는 줄 아십니까? 지는 인생, 패배주의자로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아이고, 자기 신세 한탄이나 하고 우리 부모 바라보고 자기가 하는 일, 공부, 학업 이런 모든 인간관계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이들이 힘들거든요. 지면서 살아요. 그래서 지는 자가 아니라 너는 이기는 자요. 이미 주님이 다 이기셨기 때문에 너는 이기는 신분을 가진 승리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 이걸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 이 말이죠. 학업에 지고 있잖아요. 아이들이 학업 때문에 지쳐버렸어. 학업에 진단 말이에요. 학업을 정복해야 되는데 학업에 져버렸어. 왜 공부하는지도 몰라. 응? 왜 나중에 대학 가야 되고 왜 직장 생활 해야 될 것인가? 인생관, 직업관, 미래관 이런 것들 세계관이 없단 말이에요. 그냥 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냥. 학업에 지지요. 인간관계, 친구 관계 속에서 아이들이 지고 있단 말이에요. 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따돌림 당하고 그러면서 괴로워가지고 아이들은 막 잘못된 또 일을 막 저지르고 자살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 자기 외모를 보면서도 져요. 나는 왜 이렇게 생겨먹었냐 이렇게 아이들 말이에요. 내 외모는 왜 이래? 또 집니다. 사탄이라는 이 존재가 얼마나 절묘한지 몰라요. 치는 자로 자꾸 산단 말이에요. 가정의 형편을 바라보고 부모를 쳐다보고 자신의 모든 이 여건을 바라보면서 아이들이 지는 자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혹시 우리 여기 있는 랩너스들은 지는 자로 살면 안 됩니다. 이기는 자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이겨야지. 아니야.
우리가 이기는 게 아니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자가 이미 되어져 버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장문의 편지를 쓰면서 오늘 로마서 8장 35절에 가서 보니까 그들에게 이러이러한 너희들의 입장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서 너희들은 이미 이겼고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5절 36절을 같이 한번 어디에서 바울이 이기라고 하는가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로마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박해와 어려움이 있었느냐 하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막 끌으려고 하는 그런 압박이 막 찾아와서 예수 안 믿으면 살려줄게 이런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교인해봐, 성경책이 침뱉어봐, 그러면 살려줄게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끌으려고 하는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이라고 하는 이 말은 완전히 벌거벗은 몸을 말해요. 그런 고통 가운데에서 그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을 그때 칼에 위요. 심지어는 36절에 가서 보니까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다. 그러한 위협 속에 살았던 그들을 향하여서 바울이 이렇게 편지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을 하죠. 너희들이 그렇게 어렵냐? 그러나 이 모든 일, 앞에 35절 36절의 모든 일에 있지만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뭔가 힘이 있으니까 이긴다는 말 전혀 아니잖아요. 뭔 말입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이겨놓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이기는가? 포도씨 이기냐? 그것이 아니에요. 포도씨. 전라도 말로 포도씨. 힘겹게 이기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어렵게 그렇게 이기는 게 넉넉하게 이기신대야. 넉넉하게, 쉽게, 간단하게 끝내버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천국 갈 때까지 승리의 확신을 가지면서 세 가지 싸움에서 싸워야 됩니다. 세 가지 싸움. 어떤 싸움입니까? 개싸움, 소싸움, 닭싸움이 아니고 어떤 싸움을 해야 됩니까? 첫째로는 세상과의 싸움입니다. 두 번째는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세 번째는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지면 안 돼요. 지면. 오늘 여기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혹시 뭐 땜시 막 염려가 많고 고민이 많고 갈등이 많고 누구 땜시 막 벌써 져버렸어. 사람에게 졌어. 어떤 사람은 돈에 져. 그렇죠? 건강에 져. 어떤 사람. 어떤 미래에 져버려. 응? 어떤 사람은 막 가족에게 져버려. 응? 이런저런 것 때문에 다 져버려. 져버리면서 살아.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지는 인생으로 살기로 원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지 말라고 하거든요. 이미 승리했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우리는 승리하는 신물입니다. 절대 움츠러들지 마세요. 어깨 축 들어뜨리고 얼굴에 막 마시감, 얼굴에 눌림, 얼굴에 막 불안, 얼굴에 써 있어. 딱 초조,
우울, 짜증, 원망, 불평 써 있다니까. 옆에 있는 거 얼굴 한번 쳐다봐요. 옆에 있는 얼굴 쳐다봐요. 뭐예요? 어때요? 얼굴 보니까 편안, 그렇게 보이죠? 네? 기쁨, 환희, 자유, 해방, 그렇게 얼굴에 써 있어야죠. 네? 그렇게 해야죠. 아침에 싸우고 오셨어요? 뭐 싸울 수는 없잖아. 지지 말라고요. 왜 집니까? 지지 말라고요. 저도요, 순간순간 이렇게 지려고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아니야. 내가 왜 줘?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는데. 응?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이미 승리를 해 놓았는데 왜 줘?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승리하는 자로 살았어요. 이기는 자로. 보세요. 죄에서, 사탄에게서, 그렇지요? 지옥 권세에서, 사망도 이겼어. 예수님이 배 타고 제자들하고 갈릴리 바닷가를 막 지나가는데요, 바람과 파도가 치면서 배가 막 침몰하려고 하잖아요. 그때 제자들은 막 그 풍랑에 져버렸어. 그때 예수님께서는요, 풍랑, 바다, 바람을 잔잔케 하면서 이겼어요. 할렐루야. 이겼다니까요. 질병 가운데 사람들이 다 지는 인생들, 질병에서 다 자유케 하셨어요. 근데 우리 주님 항상 이기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지는 것처럼 보였어. 그래서 저 대제사장과 로마 군병들과 많은 지도자들이 예수님 죽여서 이제 끝냈다 말이야. 끝났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짠! 살아버렸어. 약올로지? 내가 살았거든? 내가 사망을 이겼거든? 할렐루야. 오늘부터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저를 비롯해서 이기는 자로 살아야 됩니다. 나는 내 성격 때문에, 성격이 성격이 지지 말아요. 그렇죠? 나 여러 가지 부족한 것 때문에 지지 말아요. 연약한 거 하나님이 더 잘 알아.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 할렐루야. 실수한 것 많고 연약한 것 많고 여러 가지 삐뚤어진 그런 성격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그걸 아시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십자가에 죽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기는 신앙이에요. 이기는 신앙. 그렇게 사셔야 돼요. 자, 그러면 첫째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여기 정체성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손자병법에 나와 있잖아요. 이게 나를 안다는 게 쉽지 않죠.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를 정체성을 찾아내야 됩니다. 내가 누구냐 도대체 말이에요. 응? 소크라테스가 한 말 있잖아요. 네 자신을 알라. 네 자신을 알라. 이 자신을 알아야 돼. 자신이 누구냐. 그래서 재미있는 우리 그 동화가 있잖아요. 그 안데르센이라고 하는 작가가 미운 오리 새끼에 대해서 썼잖아요. 그 책을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아이들은 다 알 거예요. 미운 오리 새끼. 예? 자기가 딱 태어났는데 다른 애들과 달라. 몸집도 크고 뭔가 달라. 그러면서 항상 여기 가서 미움받고 저기 가서 미움받고, 예? 죄책감과 죄의식과 열등감 가지고 계속 살면서, 그러면서 집을 떠나가지고 막 살으니까 사람 막 소들이 막 비웃고 닭들이 비웃고 개가 짖어대고 막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 미운 오리가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눌리면서 살았다는 이야기잖아요. 어느 날 백조를 만나서 내 정체성이 백조구나. 멋진, 예? 백조인데 왜 내가 그렇게 미운 오리처럼 살았을까? 그걸 딱 깨닫고요. 그때부터 자기 정체성을 깨닫고 나서 하늘을 백조들과 같이 활활 나르면서 그렇게 멋진 인생을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면서 살면은 이 땅에 짧은 인생 살면서 고생하는 거예요. 고생하고 살면 안 돼요. 응? 그러니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니까요. 평생을 남을 원망하며 상처받은 미운 오리처럼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화려한 백조처럼 행복하게
펄펄 누리면서 나름에서 그렇게 사는 멋진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아름다운 백조처럼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멋댐시 짧은 인생인데 멋댐시 그렇게 인생을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정체성 혼란 가운데에서 마귀에게 얻어 터지면서 우리가 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단 하루를 살아도 멋지게 사셔야지.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시면 멋지게 삽시다. 인사하세요. 옆에 있는 분하고 손을 잡아보세요. 우리 행복하게 삽시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스스로 무너지지 말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갔으면 나의 신분을 매일매일 우리는 고백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서. 저는 새벽에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얼마나 감사하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이제는 나를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보혜사 성령께서 내 안에 함께 하시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생애를 미래를 완벽하게 책임지고 말씀으로 나를 인도해 가시고 부족하지만 내가 기도할 때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도응답을 주시고 이게 나의 신분이구나.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그리고 권세가 있는데 그렇게도 나와 우리 가문을 갖다 괴롭혔던 악한 원수 마귀를 이제는 놔둘 수가 없다. 이것을 꺾을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권세. 자꾸만 지는 자로 살게 만들도록 유도하는 악한 영, 환경을 통하여, 현실을 통하여, 사람을 통하여, 내 건강을 통하여, 경제를 통하여 나를 갖다가 속이는 악한 영을 꺾을 수 있는 권세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하냐고. 얼마나 감사하냐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의 천군 천사를 보내사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기도응답을 가져오시고 저는 하나님이 나를 지켰구나. 그럴 때가 순간순간 그럴 때가 있다니까요. 하나님 나를 지켰어. 벌써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지켰구나. 천사를 보내서. 그리고 이 땅 위에서 천국 같은 인생을 살다가 천국의 배경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했으니까 기쁘고 즐겁게 행복하게 살다. 주님께서 천국의 시민권을 주셨으니 이제는 내가 죽고 난 이후에 천국 갈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말이에요. 이렇게 나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모든 신분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하게 하신 그 예수, 이기게 하며 모든 것에 승리하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신 것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 이것을 우리는 고백하면서 사실적으로 누리면서 살아야 된다. 사실적으로. 그렇지 않으면 전부 지식이면 곤란합니다. 이것을 고백하면서 매일 시작하게 되어질 때 이기는 자로 살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가서 보세요. 성경의 증거를 딱 가지고 나를 자꾸만 축복을 내야 됩니다. 거울을 쳐다보면서 축복을 하고 성경책을 펴놓고 읽으면서 나를 축복해야 됩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에 가서 보니까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케 하고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정복자요 그리고 다스리는 지도자요 성공자로 나를 부르신 것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냐. 성경을 펴놓고 다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나를 축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 1절에 4절에 가서 보니까 나를 하나님께서는 복의 근원으로 복덩어리로 삼아주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아브라함을 불러놓고
천하 만민이 너를 인하여서 복을 받을 것이고 너는 복이라. 옛날 성경에 복의 근원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네? 복의 근원이라. 신명기서 28장 6절에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곳마다 그 장소가 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희한합니다. 이 영적인 비밀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놀라운 거 있죠.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더라고요. 흑암이 무너져요. 그러니까 형통케 되어져 버려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전도자들이 주의 종이 여러분의 지역, 집과 여러분의 사업터를 자꾸 왔다 갔다 한다. 어느 지역을 왔다 갔다 한다. 흑암이 벌벌 떨고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 그 RTC 방송 어느 장로님인가요? 어떤 선생인가 보다. 선생이 잠깐 이야기를 하는데 희한한데 어떤 아이가 말이에요. 귀신이 계속 보인다는 겁니다. 귀신이. 어디서? 집에 가도 보이고 학교는 그리고 막 어디 다른 데 가도 보이고 막 다 가는 곳마다 보이는데 선생님이 있는 이 교실 딱 와서 선생님 만나고 나면 여기 와서만큼은 안 보이더래 귀신. 선생님이 전도자야. 보세요. 그러면 그 선생님께는 이 교실 안이 이게 여기 하나님 나라가 임했구나. 내가 있는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 그렇구나. 흑암이 꺾였구나. 여기 오니까 귀신이 그 아이를 괴롭히지 못하는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영적인 것은 정확하거든요. 너무 정확해요.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4절에 가서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그러면서 이렇게 턱 말합니다. 네가 내 눈 하나님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으니.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우리가 보배롭대. 너무나도 존귀하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대요.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완벽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내 인생과 우리 가정과 사업과 하시는 일을 지키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보배로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들을 사랑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귀죽지 마세요. 힘 빠지고 어깨 늘어뜨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눈을 크게 뜨시고요. 앞을 쳐다보고 제 눈이 보여야 돼요. 여러분과 저하고 얼굴이 보여야 됩니다. 제가 얼굴이 조금 그렇지만 얼굴을 저하고 보여야 여러분들이 은혜가 쏙쏙 들어가요. 스바냐서 3장 17절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면 우리를 바라보시고요, 기쁨을 이기지를 못하겠대야. 끝박 넘어가 버려. 기쁨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면 그럴까요? 그러면서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신대. 그러면서 말합니까? 즐거이 부르고 기뻐 뛰신대요.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스바냐서 3장 17절에 찬양도 있잖아요. 우리 찬양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능력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살아 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할렐루야. 기쁘게 살아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승리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이제는 나의 정체성을 알고 찾았다고 한다면 더 이상 패배의식자에게 차처럼 피해망상, 좌절, 불안, 두려움 이런 것들에 묶여서 살면 안 됩니다. 오늘 다 끝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끝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들은 마귀에게 겁을 먹고 떠는 인생이 아닙니다. 거기 가서 보면 넉넉히 이기는 신분이라고 오늘 성경 본문에 잘 나와 있고, 고린도서 15장 57절에 가서 보면은 57절 58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기도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하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케 하신다 이 말이에요. 계속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을 알미니라.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가서 봐도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기는 자로 살아야 된다니까요. 지지 마세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가서 보니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 주님께서 세상을 이미 이겼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기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왜 우리가 지는 자로 삽니까? 네? 지는 자로 살지 마세요. 네. 내일 내가 죽어도 지는 자로 사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신분입니다. 사무엘상 7장 5절에 14절에 가서 보니까 블레셋 군도가 이스라엘을 기습적으로 공격해 왔을 때에 그 지금 사무엘이라고 하는 지도자는 어떻게 그 블레셋 군대를 물리쳤습니까? 야, 빨리 군대를 모집을 해서 훈련을 해서 가서 싸워라, 그렇게 하지 않았죠. 어떻게 합니까? 어린 양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각을 뜨고
제단에서 불살라 드리면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거기에서 집중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비밀입니다. 단을 쌓았다. 단을, 번제단을 쌓았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발해가지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의 그 문제, 위기 가져다주는 그 블레셋 군대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해버리니까 우박을 발해가지고 완전히 다 블레셋을 쳐 죽인 줄로 믿습니다. 비밀입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비밀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내가 문제를 풀려고 하죠. 자꾸만 어려움들을 해결해 보려고 머리를 쓰고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백방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기도하는 순간에 나는 예배 드리는데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와 관계되어진 그곳에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 자녀에, 사업터에 나와 관계된 모든 곳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서 모든 문제를 끝내는 줄로 믿습니다. 희한합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에 가서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아말렉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큰일 났거든요. 모세 지도자는 이걸 어떻게 하지? 야 빨리빨리 해서 가서 싸워.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미션을 딱 줍니다. 여호수아 불러가지고 너는 가서 전쟁터에 나가 싸우되 나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할 거야. 그런데 그 산 꼭대기에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 군대가 막 이겨요. 내려오니까 아말렉이 이겨. 굉장한 영적인 비밀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영계 활동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있는데 여러분의 현장 속에 사업터에 하나님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비밀입니다. 나는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지금 내 가정에 역사하시고 나는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일하신다니까요. 어디에서? 나와 관계된 곳에 하나님이 일을 하신대요. 일하기 전에 기도부터 하셔야 돼요. 내가 막 뛰기 전에 은혜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내가 간구하노라. 비밀입니다. 비밀이. 예배 성공이 그래서 중요한 거야. 예배 성공, 인생 성공입니다. 가정 성공입니다. 사업 성공입니다. 미래 성공입니다. 예배 실패 꽝입니다. 꽝입니다.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흑암이 안 꺾입니다.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은혜 받고 힘을 얻으면 내 주변의 모든 흑암이 다 꺾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문들이 열립니다. 왜? 사탄이 문을 막고 있다니까. 사단이 아말렉과 같은 그런 악한 영들이, 블레셋과 같은 깐족깐족거리는 그런 악한 영들이 사단에게 은혜 받아야 돼. 은혜 받아야 돼.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모놀에 우리는 성공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이번 주 실천 사항들을 찾아서 아주 구체적으로 딱 하시라고요. 제가 이 미션을 드리면 오늘 이걸 다 하세요. 오늘 하세요. 왜요? 우리가 참 체질이 안 돼서 저도 잘 안 될 때가 있거든요. 안 돼서 그렇지만 우리 체질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사는 길입니다. 육신은 영적인 걸 싫어합니다. 그런데 내 영은 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내 육이 힘들어도 영적인 걸 택해서 가야 됩니다. 그래야 영도 살고 육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지지 마세요. 여러분의 여건에 지지 마세요. 내 입장이 지면 안 됩니다. 지지 마세요. 우리는 승리하는 신분입니다. 승리 확신을 딱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의 승리 확신을 가지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매일매일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나의 신분을 먼저 고백하고 시작하게 하시고 성경의 증거를 가지고 나를 축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우리들이 넉넉히 이기는 신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싸우지 않고 은혜 받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